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누구와 구별되냐면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과 비교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달라 비는 자연 앞에나 다른 우상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에 섬기던 우상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십니다. 듣습니다. 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옆에 누가 견주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해교, 이슬람의 마호메트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구별 한 분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불량한 태도와 불량한 생각과 딴 마음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면서 예수 공로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앉아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거룩을 우리의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자신의 내면과 생각과 육신의 행동과 행위들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이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존귀한 주보혈인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붓고 부으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봤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패배자가 되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제 가운데 살았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룩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온갖 세상의 오염들로 자신을 뒤범벅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에 어떤 결과를 일으키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또 기도 안 한다고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렸다면 전혀 여러분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인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면 여러분 꼭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여서 찬송가의 내용대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면서 모든 장소가, 모든 처하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면서 주를 찾게 되어지고 멀리 갔더니 라고 생각되어지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이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거룩하라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태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와 습관된 행동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 여지없이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반문하시니까 율법사가 자신을 기록한 말씀을 잘 암송하듯이 줄줄줄 외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세마의 말씀을 읊으면서 고백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입니다. 막힘없이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읽었으며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알고 있느냐 물으니 줄줄줄줄 암송했던 기억에 두었던 말씀을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답을 듣고 너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 이 율법사가 또다시 그러면 선생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자신을 보이려고, 자신을 어렵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대로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또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주여 선생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은 말씀을 그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질문하시고 또 반문하시면서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게 하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 될지를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율법사는 또 서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 율법사에게 다시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맡겨놓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 이 율법사의 이후의 행동이 나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거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의 성경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진심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십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이 66권은 정확무어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요리문답 3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신다면 이 짧은 답을 우리가 새겨 놓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 생활,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경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정확무어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이 유일한 법칙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늘 많은 이들이 학습, 교육, 사상, 이념 이것들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보다 이 안에 있는 많은 유튜브의 동영상, 많은 내용들, 이론들, 사상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핏대 높이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을 상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아픔을 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가 불온지간이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물어봅시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찾아봅시다.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념,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주의, 내가 지지하는 세력, 이것을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교회까지 가져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으로 영혼을 되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떠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의 정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정치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말씀을 신봉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말씀 중심의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 이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성경을 날마다 들여다보게 하냐? 이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틀어져 있는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인드,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 다 이 말씀이 낱낱이 드러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권세,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여기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요리문다 사무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묻습니다. 이에 답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에 일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성경을 열어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도통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의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에서 비를 주서라도 이와 같이 컵이나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아무 조금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을 다 흘러버리게 되어지면서 내 삶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삶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죠. 너는 네가 어떻게 있느냐? 네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앙망하듯이 말씀을 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면서 기원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받는 복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유익,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갖고 대하느냐에 우리의 이 성경관이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0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이에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생각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을 바른 성경관이 우리에게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뭐 다른 거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로 밑에 나와 있는 사람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의 것 빼앗고 때리고 착취하고 남을 위협하고 해도 죄책감 없습니다. 꺼리낌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걸 이렇게 빼앗고 이와 같이 거반 죽이도록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잡힌 강윤성이처럼 말입니다. 더 못 죽여서 더 그런 화가 난다고.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면 강팍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도는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악한 영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도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받을 겨력이 없으니까 한다 하지만 우리들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계하시면서도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구냐? 구약의 대표적으로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씻고 하면서 시간 항상 한 8시 한 50분부터 10시까지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를 읽어오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읽혀지냐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누구의 견책도 책망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마음과 길하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나 경시의 모습은 죄의 자리에 앉을 위험이 큽니다. 말씀이 없는 영혼과 심령과 영혼은 다른 것에 빼앗긴 영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기쁨이요 참된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을 입으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대할 때 그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설교할 거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거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다음 주 설교해야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실행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네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은 물질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영혼이 기갈당합니다. 기근을 당합니다. 예수님 스승을 바라보면서 은 30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 같은 짓을 합니다. 무법한 짓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다면서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심히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사 아니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을 지식이나 성경 내용을 알기 위한 수준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다 압니다. 그 말씀요 압니다. 지식으로 읽거나 성경 내용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가 강도맞는 그 사람을, 그반 죽고 간 사람을 피하여 갑니다.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도와주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면하고 갑니다. 말씀은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직접 손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전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전부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알매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2번이나 이를 행하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유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옳은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희생하면서 수고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의 삶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증명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담아놓으면 행함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실천할 때마다 매일매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찾으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천하였을 때 말씀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받고 그대로 행하니, 저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축복이 있고 말씀의 효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하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시기하지 말라 하면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행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만 추려갖고 우리가 믿고 받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교훈하는 말씀도 받고 책망하는 말씀도 받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도 받고 때로는 혼쭐 내는 말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십시다. 시작. 너는 말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만 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주한 소리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와 같이 진영 논리에 속으면서 이 자기 사욕을 쫓으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게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기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읽느냐? 영혼의 양식으로 읽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내 수준을 좀 알리려고, 내가 많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거 알리려고 읽지 마십시오. 한 말씀을 읽더라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